6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도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웠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말씀.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좀 공동체가 혹은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아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히브리시의 그 문학에서는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서가 무너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서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깨트려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세상이 견딜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조금 불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굴은 이렇게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지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너시 있다는 말은 많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한 4가지로 이렇게 크게 요약을 해서 아굴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아멘. 종이 임금된 것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자리를 감당할 준비가 없이 권세를 잡은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즉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된 경우, 혹은 자기가 권력을 빼앗아서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경우, 혹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경우, 혹은 실력보다는 관계, 인맥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 세겜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외가인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이용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을 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 형제 70여 명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나레비 시간 때 이것을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권력을 잘 사용할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왕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돈과 폭력으로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과 세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는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공격하여 세겜을 파괴하고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아비멜렉 자신도 그 과정 속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공동체는 그 권력을 잡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도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굴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혹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이 없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리를 구하기보다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리를 맡겨주셨을 때 또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시켜 주실 것을, 빚어 주실 것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리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 방법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것입니다. 관계와 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고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방법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끼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급함도 버려야 할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심을 믿고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 없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신 복이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경계하십시오. 갑자기 주어진 기회 말이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기회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준비의 과정을 거친 결과인지 아니면 내 조급함이 만들어낸 것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아굴이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 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밥을 많이 먹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여기서 배부름은 풍요를 의미하고 권리, 권한, 기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잘한 분별력과 절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굴은 절제 없는 사람이 풍요와 권한과 기회를 가지면 그것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 그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가져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잘 관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더 가지면 더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멈출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복이 복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배부름은 개인의 문제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 즉 분별력이 없고 절제가 없는 사람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가 깨트려지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배부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미련함, 어리석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나발은 그 이름처럼 행동을 합니다.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먹을 양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기쁨과 감사와 풍요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양을 돌본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고 경제적인 수익이 실제로 확보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보통 자기 공동체 밖의 사람에게도 후하게 베푸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이 이 나발이 종들이 양을 칠 때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양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윗이 누구냐며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발의 미련한 행동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이 전멸당할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요청이 거절당한 것을 알고서 또 자기를 조롱한 것을 알고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무장시켜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안은 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미련한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미련함이 오히려 자기도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도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하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그 복을 잘 사용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에 충성할 때,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미련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되고 형통할 때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잘되고 형통한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추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아굴은 23절에서도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움받는 여자란 단순히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미움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움받는 여자란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집간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 숨길 수 없는 없이 드러나는 그런 가까운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반복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시집 간다는 말은 어떤 공동체에 시집 간다는 말은 쉽게 떠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봐야 되고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는 관계인데 그런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죄로 타락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어렵게 하는 말을 하게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패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상처를 방어하려고 하고, 사랑보다는 판단하려고 하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여기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저도 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알고, 나는 마음이 심히 부패한 존재여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 깨트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깨트리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부패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나의 부패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인 것을 꼭 명심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들을 다스리고, 이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관계를 어렵게 하는 옳지 못한 행동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아굴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의 예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의 의미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예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권위와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종은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책임지는 위치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평생 명령을 받고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 여종이 갑자기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보다는 그 자리를 감당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되었다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일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외됨 없습니다. 가정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 직장에 쓰든지 우리는 이미 작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자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종이 주모를 이은 자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먼저 주시기보다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리를 구하기보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부패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는 요셉처럼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